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내 길에 등불이 되고 내 삶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잘 아버지 하나님 새겨서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밝히 보여주시고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제 두 가지 사역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삼중직이라고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사역을 함께 감당하셨어요. 구약 시대는 왕 따로 있고 제사장 따로 있고 선지자 따로 있었어요. 다 각각 자기 사역이 달랐는데 신약 시대 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수행하셨습니다. 왜 구약 시대는 그런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았느냐?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서 왕직을 수행하면서도 많은 죄를 짓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도 많은 죄를 짓고 또 선지자직을 하면서도 죄를 졌어요.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라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역을 충분히 실수 없이 그리고 정말 완전하게 다 수행하실 수가 있어요. 왜? 완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게 신명기가 모세가 지은 글이에요.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모세가 이때 예언을 했어요. 예언이에요. 그냥 한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생각나서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말씀인데 너희 가운데서 내 형제 중에서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적으로. 혈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니까 그 가운데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구약 시대는 선지자가 많았어요. 지금 이건 모세 시대는 이미 구약 시대 선지자가 있기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를 일으킨대. 선지자 하나를.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구약 시대 모세는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표가 뭐예요?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많은 사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딱 하나를 일으킨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 시대에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이런 분이 나타나서 이분이 그 모세와 같은 그 일을 구약시대에 했던 일을 신약시대에서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 사도행전 3장 20절에 18절부터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를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부터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하신, 언제 예정하셨어요? 신명기 아까 읽었죠. 모세를 통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 그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이 회복한다. 만물이 회복한대요. 예수님이 오셔야 회복해. 예수님이 안 오시면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재창조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만 타락한 거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면서 모든 만물이 다 부패하게 됐어. 보세요. 환경이 다 오염됐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이 주범이에요. 왜 주범이겠어요? 모든 이 만물 보세요. 자연계가 다 그냥 병들고,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주범이에요. 그럼 사람만 멸망당하느냐? 우주 만물도 다 같이 망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를 살려놔야 만물도 살아. 그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만물을 회복한다. 만물을 회복한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같이 병들었는데 인간부터 창조할 때 창세기에 뭐부터 창조하셨어요? 무생물, 그다음 생물, 동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처음에 창조할 때는 순서가 무생물부터 딱 생물, 식물, 동물, 사람 순서가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 때 만물을 회복할 때는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사람부터 시작해. 사람부터 회복시켜야 돼. 사람이 회복돼야 만물이 회복돼. 순서가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서 오신 거예요. 만물을 회복하는 거, 인간도 회복하고 죄에서 타락한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보내지 않고 살리시고 그리고 만물도 다 다시금 살리시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이게 사도행전이 누가 기록한 거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 드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에요. 이게 단합이 안 되고 모래처럼 각자 흩어져서 그렇지
굉장히 뛰어난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야. 그래서 암기력이 뛰어내. 이 글씨를 몰라도 다 암송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주신 그런 십계명이니 모든 말씀을 중요한 건 다 암기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암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베드로가 사실은 학문이 짧다고 그랬어요. 배운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학식이. 그런데 이게 지금 베드로가 쓴 글이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똑같이 했죠. 아까 신명기 읽은 거하고 똑같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하나,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구약 시대에 이 쓴 구약 성경을 쓴 건 다 선지자가 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 모세가. 그리고 신약에 와서 앞으로 한 분 선지자만 세우신다 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선지자 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서 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도 보니까 구약이 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가 이제 히브리 말로 나비예요. 선견자, 예언자, 선지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예언자, 예언의 은사 하니까, 아니, 무슨 점쟁이야 이러는데, 아니에요. 점쟁이가 하는 건 사탄이 주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는 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신이라고는 존재는 똑같아요. 신이라고는 존재. 신이니까 사람의 장래를 다 보죠. 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예언이냐, 마귀가 주는 예언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르다고요. 누구는 점쟁이냐고 그러는데 절대 점쟁이가 아니에요. 사탄이 어디서부터 왔는데? 셋째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보좌 옆에서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가 마귀 사탄이에요. 그러면 그게 영물이면요, 영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잘한다고. 사탄이.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어느 정도까지는 앞질러서 보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언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성령 충만해서 하는 예언은 지극히 정상한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지금요, 에레미야도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대로 백성한테 그대로 하는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주는 게 대언자거든요. 선지자가 대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레미야라고는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여기 뭐라고 하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대요.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다 태어날 것을 이미 예정해 놓으셨어. 여기 보세요. 모태여 태어나기 전에 알았대. 근데 우리는 몰랐겠어요? 우리도 다 알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알아. 왜? 전능하시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미 너는 남자, 너는 여자, 이미 성별해 놨대. 하나님이. 누구 보고 한 소리예요? 에레미야 보고. 근데 이 말씀이 에레미야한테만 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모태여서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알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남자 여자로 이미 다 구별해 놓으셨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건 이제 우리한테 해당이 안 돼. 에레미야 때문에 해당돼. 에레미야는 이미 선지자로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 너는 선지자. 내가 너를 낳게 하고 세계 만방에 너를 알려줄 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이 에레미야가 나이가 어리니까 7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명령이 뭐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대행하라 해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에레미야가 나이가 젊어. 그러면 저 어린 게 무슨 예언을 해. 원로들이 나이 연세가 많은 지도자들이 우습게 여길 거 아니에요.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담대하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이에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 저 어린 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건방지기 끝이 없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요 태어난 거예요. 선지자적인 그 역할을 하려고 하나님이 딱 부르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에스겔도 있어요. 에스겔 3장. 그 다음에 보니까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 여기도 보니까 에스겔이라고는 선지자. 구약은 다 거의가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을 쓴 사람은 다 선지자, 예언자, 선견자 이렇게 보면 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인자야. 인자 여기는 이제 예수님도 인자였어요. 인자라고 표현해요. 누가 직접 본인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지 제3자가 말하진 않았어요. 예수님은 인자란 말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 썼어요. 나는 인자라고 그러고 제3자는 절대 안 썼죠. 주여라고 썼는데 여기는 보니까 인자야. 하나님이 에스겔한테도 썼어요. 왜? 선지자니까.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도 보니까 대언자야. 그대로 말하라 이거죠. 그대로 내가 너한테 입에 넣어주는 대로 말하라. 그 소리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가 입을 벌리니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내 입에 넣어 먹여주셨다. 그 다음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거 에스겔이라고는 선지자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왜?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시는 분이에요. 전파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 예수님이.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 그대로 전하는데 예수님이 분명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일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이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사역하실 때, 일하실 때 그거를 3년을 하셔서, 많이도 안 하셔서 3년 하셨는데 3년 갖고 좋게 예수님은. 근데 처음 사역하실 때요, 처음 순서가 세례부터 받았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어. 사역하실 때 성령으로 하셨어요. 성령으로 3년 동안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는 내용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죄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여기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돌이키라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처음에 딱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실 때 마태복음 4장 이 말씀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 그러니까 세례 받고 나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 회개를 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원죄라는 게 있어요. 원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아담, 하와부터 출발해. 그때 아니도 우리가 매일 죄 짓잖아요. 정말 거짓말도 수없이 하고 그냥 못된 짓도 하고 악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건 원죄가 아니야. 원죄는요, 아담과 하와가 진 죄예요. 그 죄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걸 끊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원죄 자체는 해결이 돼. 근데 원죄 자체가 해결됐다고 우리가 뭐 죄 하나도 안 짓나요? 일상적으로 짓는 죄는 자범죄, 행위죄야.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면 원죄는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범죄, 행위죄인데, 이거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회개하라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그 의미예요. 여기 회개가 가장 중요해.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원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소서 하는 기도가 필요해.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죄가 아니야. 원죄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인데, 다음은 이제 예언하고 병 고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은 다 선지자의 글입니다. 선지자들은 직접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절대 순종 복종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깨닫고 바로 순종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